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주님께로 우리 교회는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보살핌 속에서 또한 보호하심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네,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부활절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떠한 또 성도님들, 어떠한 또 사역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순절 날에는 뭐도 사 먹어도 안 되고 뭐도 놀러 가도 안 되고 유익을 즐겨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겁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뭘 사 먹지는 않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그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또한 무엇을 또한 말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가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아침부터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찬양하며 찬양을 들으며 또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얘기, 지금 한국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며 또한 그 뉴스를 들으며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다가 일어나셔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오실 때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지금 교회에 오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까? 샤워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만져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곤해서 한 주간이 너무 피곤해서 한 주 쉴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번 주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일주일 동안의 세상 일로 바쁘고 지쳐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일날, 오늘 같은 그 주일날을 쉬는 날로 여기고 예배는 어떻게 되죠? 점점 시간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피곤하면 자다가 오늘 주일이지 일어나서 유튜브 틀어갖고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일은 하나님 나의 절기다, 나의 시간이다.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삶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왔다라는 거 보면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절기, 단순한 행사나 휴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맺은 그 증표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바쁜 일상과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그 시간, 그저 하나에 대한 일정표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은 놓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은 그냥 껍데기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조차 정말 건성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습관처럼 보내지 마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은요, 단순히 종교 행사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것은 나의 절기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의식, 그러한 단순한 행사, 단순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라. 바로 오늘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머무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진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찢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결론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정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그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쩌면 내 만족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나를 부수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의 절기요 너희 성회로 지키는 나의 날이다, 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의 시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머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또한 깨끗하게 정결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분주한 삶 속에서 예배를 어쩌면 일정 내 계획에 내 그 달력의 카렌다에 표시하는
약속을 표시하는 그러한 일정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해놓으신 생명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왔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이러한 단순한 형식의 그 의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지와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돈독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예배의 회복을 시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과 구속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실패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러한 기념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상징하고 있다는 절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절기를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실 텐데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떠한 줄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속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예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 뒤에 비교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지금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거는 다 얘기를 안 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도표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의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장막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천국의 그 복음의 소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 절기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절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절기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주일, 그것이 바로 그 중요한 절기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일요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쉰다. 오늘은 회사를 나간다 하며 쉼을 갖기도 하고 어쩌면 산에 바다로 또한 다른 데로 자유를 즐기는 시간으로 다 그 휴일을 다 써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요 단지 휴일이 아니라 주말의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기쁨으로 잘 지킬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후 예수님이 오신 사건 바로 사순절 또한 부활절 또한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대강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기들이 우리한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대강절 주님이 오신 날 기쁘다 부지 오십니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이 임하소서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셔 우리는 이러한 찬양으로만 인해서 우리는 그 절기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저 행사로 지나가는 이 절기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요 단지 그 일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빈손으로 절기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요 빈손이라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뜻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요 빈손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가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 그게 바로 빈손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가지고 우리는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잠자다 일어나면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이러한 그 형식적인 그 루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루틴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그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심장이 펄떡펄떡 뛰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요 바로 진정한 예배자 바로 진솔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 어쩌면 우리들은 그동안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절기를 그냥 지나쳐보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내가 세상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결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다시 세울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절기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죽으면요 내 생명이 내 삶이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절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고 뜨거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뜨거워지는 그 심령 속에서 혹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절기들을 대충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회복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초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날에 초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요 다시 은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절기고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느냐? 너는 내 시간 속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된 길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 그 흘려지는 그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나가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한 건강한 육신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바로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감사하여 항상 예배를 드리며 항상 거룩한 여행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기회이라. 아멘. 바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인 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숨어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반드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요, 올바른 믿음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내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만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세상의 바쁨의 그 시간 속에, 그 세상의 바쁨의 시간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들,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 예배의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 날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신 그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은 예정과는 달리 새롭게 보내면 어떨까요?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는 그저 습관처럼 그 절기를 그냥 생활의 루틴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고난주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잘 지켜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머물라라는 이 명령을 정말 끝까지 잘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